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인사를 하고 싶다가도 그거보다 좋은 거 없은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주 안에서 사랑이 충만한 은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비결.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100점 한 번도 안 맞아보신 분 없죠? 다 맞아보셨죠?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한 번밖에 안 계시는데 100점 안 맞아보셨어요? 저는 뭐 안 맞아도 좋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거 쪽지 하나 받으셨나요? 네, 다 보셨죠? 이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이제 어제 주보에 삽입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보경 선생님이 힌트를 줘가지고 여기 종이에 이렇게 따로 출력을 해서 드린 겁니다. 우리 영어 알파벳은 다 아시죠? 예, 알파벳 다 아시는데 A가 1이고요. 그 다음에 Z가 2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호가 쭉 매겨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은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가 영어 알파벳으로 이제 단어로 생각을 해봤어요. 1번이 뭐죠? 하드워크. 하드워크가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100점짜리 인생이 됩니까? 두 번째 뭐예요? knowledge, 뭐죠? 지식이죠. 그리고 3번은 뭐예요? love, 사랑이죠. 잘하시네. 어려운 단어인데. 4번은 money. 그리고 5번째는 attitude인데 이건 뭐냐면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의 하드워크인데 그 H가 몇이에요? 숫자가? 8이죠. A는요? 1이죠. 그래서 HARDWRK 해가지고 이걸 다 합치면은 몇이 나오는 줄 아세요? 안 해보셨죠? 네, 거기 이제 쭉 알파벳이 있는데 이제 숫자 빠르신 분은 금방 하실 건데 이제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파벳 하나하나의 순서를 매겨가지고 숫자를 매겨가지고 A부터 Z까지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펠링을 다 더해가지고 100이 되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100점이 나오나. 여기 1번에 열심히 일하면 100점짜리 인생이 될까요? 제가 어제 다 더해봤습니다. 몇이 나오냐면 98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도 일하시죠? 열심히 일하면 98점 나옵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지면 어떨까요? knowledge. 몇 점 나오는지 아세요? 96점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써놓고. 그리고 이번에 러브 좋아하시죠? 러브가 몇 점 나오냐면 54점 나옵니다. 54점. 머니 해도 최고라는 돈. 돈이 몇 점 나오는지 아세요? 7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날 그 강사가 100점짜리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외에도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 뭐 무슨 단어 생각나나요? 100점짜리 살기 위해서 이것을 소유해야 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이거 말고 다른 단어들이 있으니까. 근데 100점 단어 만약에 찾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더해가지고 만약에 100점이 된다. 그러면 제가 휴가 갔다 와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주중에 찾아보셔서 100점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 강사가 100점짜리 단어를 소개를 하는데 5번에 있는 attitude가 더하면은 100점입니다.
자세라는 거죠. 자세. 그러니까 어떤 자세냐에 따라 우리가 100점짜리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또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또 친구를 대하는 태도, 이 태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00점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이제 뭐 많은 홈페이지에 그 교수님 그 강의한 분의 댓글이 막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중 재미난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하면서 댓글 달았는데, 뭐가 100점이냐면 스트레스가 100점입니다. 스트레스. STR, ESS. 한번 더 해보세요. 저도 해봤는데 100점이 나옵니다. 아니, 100점이 어떻게 스트레스가 100점이 나오나?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거였지만, 이 스트레스가 주는 적당한 긴장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100점짜리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가 더 큰 그런 깨달음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적당하게 긴장하면서 사세요. 이렇게. 그냥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놓고 사지 마시고 적당하게 긴장하면서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막 너무 집중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려면 몇 시 나와야 돼요? 4시 반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넋 놓고 자면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날 조금 긴장을 좀 해야죠.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적정한 그런 긴장감을 가지는 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아랍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계속되는 햇볕은 옥토를 사막으로 만든다. 네. 여러분 사막 가보셨나요? 사막 가보시면 아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햇볕만 그냥 계시죠. 계속되는 햇볕은요, 옥토를 사막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되게 해가 뜨는 맑은 날을 좋아하고 비가 오는 흐린 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요즘에 비 오면 되게 예민해졌어요. 근데 하지만 진정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은 계속되는 승승장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함이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햇볕만 계속 찌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옥토가 사막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계속 승승장구만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또 그런 약한 구석이 있어야 그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고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누가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그 긴장감이, 그 약함이,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많은 고난과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진짜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은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1층에 시온 성전에 보면 요일마다 기도 다 하시지만 그걸 더 중점적으로 기도하라는 요청을 거기서 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은, 화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100점짜리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꼭 붙잡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정말 좋은 것을 고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시길 바라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4.4 입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3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라 땅 단 지파 마누아라는 사람의 가정에 삼손을 허락해 주십니다. 삼손이 태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된 자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밝은 빛을 선사하고 구원의 여명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이름에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어떤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저도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지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은혜롭게 살아라.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라. 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미리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되라 하는 의미로 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동생은 요셉이, 막내는 마태. 그런 의미로 다 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삼손에게도 작은 태양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비춰라. 이런 의미로 지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민족의 태양으로 살아야 할 삼손은 블레셋 민족에게 한 여인에게 꼬임을 당하죠. 그래서 두 분이 뽑힙니다. 암흑 속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삼손에게는 남다른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각자의 그런 재능들이 있어요.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정말 좋은 것과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이 없었던 것이에요. 정말 좋은 것과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구별할 안목이 없었어요.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he was the light in my eyes.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눈에 좋은 것을, 그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데려와달라는 거예요. 삼손의 판단 기준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눈이 사실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는데 이 삼손에게는 육안으로 또한 지안으로 그것을 판단했던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의 문제로 갈라설 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제안을 받고 롯이 눈을 번쩍 들어서 비옥한 소돔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소돔 땅을 선택했지만 그 땅은 곧 망할 땅이었던 것이에요. 정말 좋은 것을 고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세상이 얼마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대로 살면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 10개 지파의 대표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땅을 기뻐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결국은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것을 고르는 안목을 수유하시는 은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선택 속에서 그렇게 골라내는, 그래서 결국은 승리의 길을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각자에게, 저에게도 사명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길어야 뭐예요? 요즘에는 좀 평균 수명이 늘었지만 그래도 80세, 90세 되면 다 준비하고 계세요. 70만 돼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포도주 성찬할 때 이제 포도주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성찬할 때 포도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귀하게 사랑하는 목사님을 찾다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남편이 목사님인데 돌아가실 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조금도 슬퍼할 거 없다 하면서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찬송하다가 예배하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됐던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삼손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유혹의 달이 갔더라도 막 술로 유혹하고 담배로 유혹하고 또 나쁜 것들로 유혹할 때 내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는 사명이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뻔하리요 하면서 요셉처럼 그것을 뿌리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갔지만,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코람되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삼손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삼손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본인이 힘이 이렇게 강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있는지에 대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삼손은 자기에게 강한 힘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힘이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생명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좋아하게 된 거는 대학원 다닐 때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설교라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학에서 박사과정에서 이제 자연에 들어가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마틴 루터의 설교에도 보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는 다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생명을 좋아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심장이 뛴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꽃, 우리 교회 꽃들도 많지만 이 꽃에 심장 뛴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나요? 심장 뛴다는 얘기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심장 뛴다는 말 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 심장 뛴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한자로 보면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쪽지에 거기 썼어요. 거기다 생명이란 달. 생이 무슨 생자죠? 네, 살생. 날생 살생이죠. 우리 명자가 무슨 명자예요? 예, 목수명, 명령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뭐냐면 해석하면 명령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명령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으십니까?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명령이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는 것이 생명인 겁니다. 우리 은혁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삶에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명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 주신 것도, 사업장 주신 것도, 여러분들 가정을 주신 것도 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서로 도와가며 아내를 뭐라 그래요?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죠. 아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녀들은요, 태의 상급인 겁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 사업장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는데 나실인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을 위하여 라는 단어가 있죠.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인데 이 삼손은 자신을 위하여 블레셋 여자를 데려오라고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될 때 저나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당분간 살게 되겠죠. 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망하게 하는 것들을 주목해서 보면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다가 쉽게 하고 싶은 거 하고 가다가
결국 무너진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항상 마음에 갖고 나는 하나님의 세우신 권사야. 난 집사야. 나는 이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화는 이 말씀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이 부당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 삼손의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국 마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가 있는데 신명기 7장 3절에 있는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끝까지 지면 안 됐는데 그거를 고집을 꺾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죠. 삼손의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하는데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임에도 내가 좋으니 상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자. 네, 그 기준을 어겼던 것이죠. 레너드 스윗 교수는 자기가 쓴 귀 없는 리더, 귀 있는 리더라는 책의 머릿말에서 들을 청을 이용해서 리더십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저기 쪽지 보시면 거기 들을 청자 써 있죠? 그게 들을 청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귀가 있죠. 또 눈이 있죠. 또 마음 심지가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왕이 있거든요. 이 들을 청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합쳐진 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의 핵심은 왕을 따르며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눈과 귀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귀 있는 리더, 귀 없는 리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따라합니다.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눈과 귀를 개발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귀와 눈이 개발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바뀌니까 내 귀가 바뀌니까 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고기 한 3명 정도 끄덕이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왕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과 귀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시편 145편에서 이 다윗은 본인이 왕이었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이 다윗은 그때 당시에 리더십 책이 있었겠습니까? 귀 있는 리더, 귀 없는 리더 책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눈과 귀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려고 했고, 또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면서 고백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귀와 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비결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선택하며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하여 우리 삶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말씀드렸던 3가지 태도를 지킴으로, 그 태도가 뭡니까? 우리가 안목을 갖자는 거죠. 좋은 것을 선택하자는 거죠. 또 사명을 깨달으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이 3개 태도를 지님으로 하나님이 진정 100점짜리 인정하실 만한 근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100점을 받자. 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